2024년 북방선교부 2월 원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나이티드 워십의 준비 찬송 후 조동진 차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에도 저 북녘 땅과 동포들 향한 마음을 주시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찢으며 스스로 세운 우상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눈물의 기도가 심어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본 북녘의 모습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저 암울하기만 할 뿐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며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길 원하건만 한민족임을 부인하며 적대적인 대결의 메시지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십자가가 사랑임을 알기에 지금도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소망의 기다림과 인내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남과 북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함께 상달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세운 판단과 기준들에 매몰되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웃으로 보내주신 탈북 동포들의 아픔을 중국 각처에서 유리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딸과 피부치들을 내지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며 순종하고 있을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전 세계 교회들이 합심하여 북한을 향해 기도를 소리칠 때 남한 교회가 침묵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젊은이들이 부르심을 받아 헌신할 때 남쪽의 청년들이 외면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소망교회 북방성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북방성교부를 이끄실 정지현 목사님과 이경애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숙 목사님께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북방선교부에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음을 아시옵나이다. 매 순간 앞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북녘을 향한 주님의 아픔을 조금씩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김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도 해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보면은, 내가 만지면은 믿겠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확실하게 보면은,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것이 진짜였고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존재하느냐? 내가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행할 때, 내가 만지지 않았지만 만진 것처럼 행할 때, 그때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것을 보고 나서 빨리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아직 보지 않은 그 경고하심을 듣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때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날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절로 가는 거구나, 내가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마치 본 것처럼, 만지지 않았지만 마치 만진 것처럼 행할 때, 그때 믿음이 존재하는 거고, 그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제자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손을 직접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보고서 나를 믿지만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나서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내가 만지진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신 분 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만져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만지지 않았지만 만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게 다 믿어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을 막 읊조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기뻤다. 기적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큰 일을 경험하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는데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이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제는 바벨론에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하고 뼛속까지 바벨론화 되어서 내가 여기에서 한 자리를 잘 차지하겠다,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10년, 20년, 30년, 70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꿈꾸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만지지 않았지만 우린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빼앗죠. 그들의 나라도 빼앗고 그들의 재산도 빼앗고 그들의 언어도 빼앗고 그들의 음식도 빼앗고 이제 그들의 신앙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내 현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로 우리를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버티고 견딘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여호와의 큰 일을 경험하고 깨달은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읊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참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가 그때 참 기적을 경험했고 여호와의 큰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반드시 돌려보내 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땀을 흘립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 나갈 때 우리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립시다 막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 나갈 때 상식적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고 땀을 흘린다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편 저자는 왜 땀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땀이라는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땀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땀을 흘리는 자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땀이라고 말하지 않고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막연하고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이것은 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북한에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배급과 전기 공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뭐 식량도 그렇고 의료품도 그렇고 생필품도 그렇고 심지어 집까지도 이제는 배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자급자족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생필품을 구하고 다 알아서 의약품을 구하고 다 알아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야, 이제 공산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전혀 안 되는구나. 이 정권이 이 주의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바꾸면서 점점 뭔가 준비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4시간만 공급한다는 거예요. 저희 1월 달에 임시총회 때 윤상혁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그때 윤상혁 교수님이 이 전기가 이렇게 공급된다는 것은 그냥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냥 이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시간이라는 이 전기 공급은 그냥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리고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두울까. 그것도 제가 또 주일날 그 탈북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어떻게 하다가 막 산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 남한에 와서 산불을 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북한에서는 그냥 산불이 나면 다 대피한대요. 그래서 그게 다 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 다 타면 다시 들어간대요.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산불을 끄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막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막 점점 막막하고 막 점점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분단 국가가 이 막힌 다음에 70년 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냥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만지지 않았지만 만진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북한과의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답답하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들은 여전히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들이고 반드시 나에게 그 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일, 이 눈물 날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의 고백입니다. 4절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팔레스틴 남부 지역의 네게브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게브라는 단어는 바짝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버린 그 사막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네게브 사막 지역이 정말 신기한 게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어요. 어떠한 생명도 틈탈 수 없도록 깃들 수 없도록 바짝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기가 되면은 이 빗물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터져서 갑자기 폭포수 같은 강물이 막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 바로 이 시편 저자가 기록한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린 돌아왔지만 지금 포로 기한 행렬이 마치 끊어지고 멈추고 모든 것이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 포로와 같이 폭포수처럼 갑자기 뜻하지 않을 때에 그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 시편 저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의 씨앗은 바로 이 북녘 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바짝 말라버린 그 북한 땅이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가 되면은 저 강 같은 폭포수 같은 그 강물이 막 흐르는 것처럼 이 모든 막힌 담이 허물고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때보다 빨리 일하실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때보다 늦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오차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폭포수, 네게부 사막에 있는 그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갑자기 흐르게 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눈물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북방선교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북한을 생각할 때, 북방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고 막연하고 참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린 보지 않았지만 만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믿어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이루실 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북방선교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지만 이 큰 일을, 큰 구원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북방선교부 2월 원래회 2부 순서 북방선교부 국내 비전 트립 및 해외 비전 트립 그리고 미래 소망센터 소개 순서입니다. 진행을 맡은 북방선교부 감사로 섬기고 있는 서정교 집사입니다. 그 금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설 연휴 지나서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소개에 앞서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실 그 협동총무로 섬기시는 이석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북방선교부 원래회로 모이고 2부 안건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비전 트립과 미래 소망센터 보호가 있을 터인데, 발표하신 분들과 모여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이 사업에 모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앞서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특히나 이 일을 맡아서 하실 이경의 부장장로님을 비롯한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힘있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남북의 정세는 날마다 평화보다는 대결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북의 정권은 핏줄을 나눈 민족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멸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여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명분을 쌓는 것 같아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대결 대신 화평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저희 북방선교부 부원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쓰여지게 하시고 올해 정해놓은 저희 북방의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저 북녘 땅이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저희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북방선교부 국내 비전 트립 팀장으로 섬기시는 김명규 집사님 나오셔서 국내 비전 트립 소개하시겠습니다. 예, 국내 비전 트립 올해 여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국내 북방 선교부의 국내 비전 트립은 상당히 그 북한 땅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계신,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서 미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DMZ를 갔다 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폭발적인 그 또 이 신청을 통해서 한 150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3대 준비했다가 4대로 늘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올해도 그 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군부대 내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더 많이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100명에서 110명 정도 이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시는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7시 30분에 저희 소망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소망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오후 5시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 순서지 그 광고에 좀 정리가 좀 돼 있는데요. 장소는 오사단 지역입니다. 오사단 그 남방에선 안으로 들어가면 열세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 전망대를 보시고요. 특별히 또 저희 소망교회에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남방 한계선 안쪽에 소망교회에서 30여 년 전에 상승 소망교회라고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 안에 군부대 교회를. 그래서 그것도 가서 좀 저희가 뭐 구경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들려서 기도회도 거기에서 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에서 11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회비는 이번에 2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 회비를 걷고요. 신청 기한은 일단 1차적으로 3월 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죠. 짧은 기간이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북방선교부 회원분들은 문자로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나 그때쯤 이제 아마 문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온라인 신청이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급하게 그냥 신청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북방선교부 회원분들에 한해서는 저한테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신청을 접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표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혁 씨도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좀 그 말씀으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동을 하면 오사단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안에 상승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교회에서 도창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잠깐 그 근처로 이동을 하시면 전곡리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그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도 꽤나 이렇게 그 많이들 오시는 관람하러 많이 오시는 곳인데 38선 또 지나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선사 유적지 관람하시고요. 그 근처에 이동하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점심 식사 저희가 준비를 예약을 해놨고요. 그 식당 안에 또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또 친교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 식사하시고 담소 나누시고 차 한 잔 하시면서 담소 나누시고 또 이동을 하시는데 이제 열세 전망대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세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게 근 1시간 걸립니다. 철책선을 또 통과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책선이 아니고 민통선을 초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초소를 통과하면 민간인이 없는 지역입니다.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열세 전망대라고 남방항에서 안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가서 보시면 북한 GP도 보이고 북한 마을도 보이고 되게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상승 소망교회라고 교회도 있고요. 저희가 지어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망대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고요. 철책선 트레킹이라고 그랬는데 트레킹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참 걷는 게 아니고 그 열세 전망대에서 상승 소망교회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뭐 트레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소망교회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교회도 좀 보시고 교회라고 해봐야 이렇게 조그만
그냥 예배당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회 하시고 한 20분 정도 머물다 다시 버스로 소망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게 모집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 혹시 우리 북방선교부에서 가시고자 하시는 우리 부원들께서는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북방선교부 해외 비전 트립 팀 부팀장으로 섬기시는 이한웅 집사님 나오셔서 해외 비전 트립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비전 트립 부팀장 이한웅 집사입니다. 북방 선교부에서 해외 비전 트립을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아실 텐데 올해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잡았습니다. 동남아의 L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비전 트립의 목적은 제3국인 동남아 NK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탈북 과정 중에 복음을 듣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과 지난 25년간 탈북 루트인 M강 투어와 시국 남쪽 접경과 맞닿은 지역을 방문해서 새로운 북한 사역을 경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 저희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는 시간은 4일이고요. 출발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6일 일정입니다. 그 일정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출국해서 19일 월요일 오전에 입국하는 이러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비용은 현재 계획입니다. 155만 원 정도 항공료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참가하는 인원은 대략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예약을 하신 분들이 한 10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TO가 한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저에게 또 아니면 김선용 우리 해외 비전 트립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20명 선에서 저희가 이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장님? 20명이 넘어도 20명에서 잘라나요? 예. 아무튼 접수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일정을 비전 트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저나 우리 비전 트립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방선교부 미래소망센터 팀장으로 섬기시는 허유정 집사님 나오셔서 미래소망센터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망센터 팀장으로 섬기는 허유정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하고 오느라고 복장이 좀 불량한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래소망센터는 2014년 4월에 노원구 하계동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초중등 기숙형 방과후 학교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 주일에 제1교육관에서 그 카톡방의 사진 보셨듯이 저희가 재학생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2월 7일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미래소망센터에서 퇴소를 하여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계동에 있는 그 지역의 4채 빌라를 다 정리하고 이삿짐으로 옮기고 폐기물을 다 처리해서 재학생 사역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소망 스쿨은 2022년부터 미래소망센터라는 이름으로 북방 선교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를 거쳐간 친구들이 6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는 친구들은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 15명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고, 나머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학원비나 또 생활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친구들의 필요한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현재 15명의 친구들을 학원비,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식에 굉장히 많이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사역이 잘 지속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광고 순서에 앞서서 북방선교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경혜 장로님 나오셔서 부장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오늘 북방선교회 선교보도 원래를 할 수 있음이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함으로써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이렇게 제가 작년에는요 이응락 장로님이 계셨기에 이응락 장로님을 빙자해서 개인 카톡을 다 보내드렸어요, 장로님들한테. 근데 올해는 제가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하면 부담이 될까봐 안 보냈는데도 이렇게 항상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변영전 장로님과 서영옥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박은주, 김경엽 장로님 일어나 주세요. 박은주 장로님, 김경엽 장로님, 정호철 장로님, 배문희 장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따 광고할 때 총무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박도현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실 일 있으세요. 그래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나오봉 권사님 안 보이시는데 밖에 나가셨어요. 예, 나오봉 권사님도 안 빠지시고, 박찬일 장로님 저 뒤에 왜 혼자 계세요? 죄송합니다. 혼자 계셔서 인사 제대로 못했고, 우리 또 김문자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장로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제가 잘 하려고 애쓰는데 장로님들 흡족하시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미래소망센터 아까 관리위원장님으로 계신 김경엽 장로님과 이유식 장로님 함께 미래소망센터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보고 왔어요. 여기 원래회 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로 전환되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아까 허유정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원한 거의 결과를 제가 엊그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망의 귀한 인재로 자라날 거고, 앞으로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훌륭한 교회, 우리 소망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국내 비전 트립 가는 아까 하는데 김명규 집사님하고 총무님하고 다 사전답사 다녀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상승소망교회가 곽선희 목사님 계시던 시절에 민통선 안에 교회를 지어주었대요. 근데 너무 낡아서 저희가 간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많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북방이기 때문에 군선교부가 안 된다 하는데 저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다 그냥 무료로 모시고 싶으나 회비를 걷게 돼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함께해서 또 상승소망교회가 새롭게 더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협조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전 트립은 지금 숭실대 통일 선교센터랑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교수님도 모시고 가고 저희가 통일 선교 주간 6월달에 6.25 긴 그 주간에요. 이 해외 비전 트립을 가는 거에 대한 포럼 같이 일주일간 그동안은 이제 주일날만 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간 포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비전 트립과 북한에 대한 저희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포럼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영국 작년에 통일 선교학교에서 저희가 모셨던 그 목사님을 모셔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아버지라는 연극도 공연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도움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북방선교부가 정말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방선교부로 총무로 섬기시는 윤유선 권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김현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으로 수고해주신 찬양팀과 또 친교실 저녁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신 봉사팀, 또 영상과 PPT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서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북방 국내 비전 트립과 북방 해외 비전 트립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직접 나오셔서 팀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 8시 15분에 모든 저희 회원분들께 그 국내 비전 트립에 대한 문자 발송이 안내 문자 발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셔서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접수가 신청하시기 좀 곤란하신 분들은 오는 주일 주보와 다음 주일 주보에 저희 이거에 대해서 안내가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보랑 또 교회 주차장을 가시면 현수막도 이제 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그리고 직접 팀장님께 전화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광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원 하나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종훈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탈북민들이 한 3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이 봄옷과 여름옷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에 옷을 정리하시거나 하셔서 봄옷 여름옷이 있으시면 저희가 본당 주차장 그 지하로 그 경비실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 박스를 비치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리하셔서 거기다 갖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옷을 수집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박도현 장로님께서 3월 19일 날 위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쾌유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수희 권사님과 나오봉 권사님께서 국내 비전 트립을 위한 귀한 특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3월 기도회가 3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제2교육관 402호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3월 원래회 및 한반도 통일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